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 누가 압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게는 나아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아멘. 오늘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모르드게가 나오고 에스더가 나오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인데 모르드게가 조금 나이가 많은가 봐요. 나이가 많고 에스더는 일찍 부모님을 잃어서 모르드게가 딸처럼 이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의 배경이 언제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 때 보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망했죠.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게 언제라고 했습니까?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연대를 따져보자면 538년, 주전 538년 그때쯤 돼서 페르시아의 사이러스라는 이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해방 칙령을 내려버리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몇 년 후에 해방된다고요? 70년 후에 해방된다. 그것 예언한 대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원래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제국들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해방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해방이 되어서 왔는데, 자, 그때 해방령을 내린 것이 538년이고 그때부터라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떤 왕이 나타나냐면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크세르크세스.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는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언제 나타나느냐면 주전 496년에서 465년 그 사이에 통치를 하는 왕인데, 그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 왕의 후궁이, 그 왕의 왕후가 누가 되냐면 에스더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배경을 하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역사를 되짚어 봅시다. 여러분, 에스더에서 앞으로 조금 더 넘겨 보십시오. 그러면 에스라서가 나옵니다. 에스라서가 나오는데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말씀, 구약 791쪽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자, 여러분, 페르시아 왕 누가 나타났어요? 고레스의 첫 해다. 이게 바로 언제라고요? 538년, 주전 538년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했다고요? 70년 후에 해방된다 했어요. 언제부터 70년이냐? 언제부터냐면 여호야김 왕이 포로로 끌려간 그때부터 해서 70년을 계산하면 언제가 되냐면 고레스 왕 원년, 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뭐라고 하느냐? 자, 1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절부터 읽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고레스가 뭐라고 합니까?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자, 돌려보내라. 그런데 각 나라의 자기의 신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뭘 보내라? 예물까지도 다 같이 보내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에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본 천황이 자, 포로로 끌려있는 이 백성을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서 자기네들의 신들에게 제사 지낼 성전을 짓게 하라. 그리고 예물까지도 다 줘서 보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납득이 됩니까? 어느 나라의 왕이 포로된 백성에게 이렇게 해방령을 내리고 자기의 신들을 위해서 성전을 짓도록 이렇게 하는 왕이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그래서 이 말이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되고 이거는 허위다, 허구다, 성경에만 기록된 거짓이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진짜 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이 왕의 왕궁과 무덤이 발견됐어요. 무덤이 발견됐는데 그 무덤 안에 한 6, 7cm 정도 되는 한 요 정도만한 원통이 동그란 원통, 실린더, 돌로 된 실린더가 발견됐어요. 그 실린더가 발견됐는데 이 실린더에 적혀있는 이 문자를 해석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그 문자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사며 또 모든 역사들이 오히려 성경을 기준으로 다 이것들을 조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고레스의 실린더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실린더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냐면 대형 박물관 아시죠? 영국에 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고레스의 성곽, 성터였습니다. 페르시아에. 지금 이 페르시아가 어디에 해당하냐면 이란에 해당합니다. 이란. 자, 이게 지금 고레스의 무덤이었고 이 앞에 여러분 뭔가 글자가 쓰여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비석의 문구인데 이 문구가 이제 이런 글자가 쓰여 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말하는 그 고레스의 실린더입니다. 고레스의 원통인데 이게 실제로 무덤에서 발견된 그 모습입니다. 이게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한 요 정도 크기만한 그런 실린더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 상태고요. 자, 이 실린더의 문자가 뭐냐? 이 문자가 지금 이게 이란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건데 자,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읽겠습니다. 나는 고레스, 세계의 왕, 위대한 왕, 정정당당한 왕, 사방의 왕이며 위대한 왕. 중간 부분 생략하고요.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 강 저편의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주었다. 이곳의 주민들은 모두 모아서 저들의 거주지로 어떻게 했다? 귀환시켰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 문구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가짜입니까?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짜다 했던 그 세계사들이 오히려 이렇게 뒤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자,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즉위한 이 페르시아에 이 고레스 다음 이제 좀 후대로 들어가서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등극을 했는데 자, 이 왕이 이 페르시아 제국이 워낙 방대하고 큰 제국이다 보니까 모든 권력과 이런 것들을 집중할 거 아닙니까? 자기 혼자 누릴 것 아닙니까? 자, 이 왕이 하루는 잔치를 벌이는데 180여일 동안을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 향락과 이 여러 가지 방탕한 문화에 취해 있습니까? 그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하루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기의 왕후가 절세 미인이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미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후를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좀 자랑시키려고 그 당시에 왕후 이름이 뭐냐면 와스디라는 왕후입니다. 이 와스디 왕후를 불렀어요. 부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죠. 근데 와스디가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안 나갔어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막 자랑거리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안 나가버렸어요. 그러니 왕의 마음이 확 상했어요. 그래서 그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왕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절세 미인들을 뽑아서 후궁을 이제 왕후를 이제 세우는데, 이 왕후가 되기 위해서 제가 성경에 읽어보니까 1년 동안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1년 동안. 6개월은 무슨 향료를 바르고 6개월은 무슨 향료를 바르고 이렇게 해서 1년 동안을 몸을 준비시키고 갖고 와서 그렇게 왕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왕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제 왕으로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발탁이 됐겠습니까?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발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무슨 신분입니까? 포로민이잖아요. 포로민이죠. 유다 사람으로서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포로민입니다. 포로민이지만 워낙 에스더가 미모가 출중하기 때문에 왕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왕후로 발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하루는 있었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왕 다음으로 권세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국무총리나 뭐 이 정도 된다고 칩시다. 자, 이 사람이 왕의 어명을 따라서 자기가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절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자기한테 절을 안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절을 안 하니까 괘씸하잖아요. 저 인간 뭐야? 하고 모르드게의 신분을 따져봤더니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거예요. 유다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어떤 꾀를 내냐면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어인까지 도장까지 받아가지고는 이 유대민족, 어디든지 유대민족을 발견하면 몇 날 며칠 정하는데 그 날이 뭐냐면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부르라고 이게 뭐냐면 제비뽑기라는 뜻이거든요. 어느 날에 죽일까 제비 뽑다가 걸린 날이 바로 그 날이기 때문에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무슨 절요? 불임절. 자, 그래서 이 날에 어느 지역이든 유다 사람들이 보이는 족족 다 죽여도 된다. 이런 어명을 찍어가지고 전가를 다 내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곡이 일어나고 정말 참 이 민족이 정말 최초의 이제 홀로코스트가 될 뻔한 것이죠.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는 그 발단의 원인이 뭡니까? 결국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베옷을 입고는 통곡을 하면서, 자, 모르드게가 이제 의지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의지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대로라면 이 민족이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 모르드게에게 의지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에스더, 왕후잖아요. 왕후. 그래서 에스더에게 지금 부탁하는 말이 뭐냐면, 자, 4장 13절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에스더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겠죠. 하만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안 죽겠죠. 자, 14절.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에스더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선택하셨고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그 해방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네 민족을 내가 지켜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다 민족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입을 다물고 있는 에스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였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4절 계속 읽어보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아멘. 이게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그 자리에 에스더 당신이 그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위기를, 이 유대민족을 구원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때를 보고 당신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 아닙니까? 이 말이거든요. 놀라운 섭리의 말이죠. 자, 그렇게 말하니까 16절 가보십시다. 16절 읽습니다. 어서 수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자, 에스더가 대답하는 얘기예요.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을. 여러분, 에스더가 그냥 임금한테 가면 되잖아요. 임금님, 우리 백성 죽게 됐으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을 어기고서라도 나아가겠으니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당시에 어떤 법이 있냐면, 왕이 부르기 전에는 어떤 신하든 왕후라 할지라도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나아갔다가는 죽습니다. 그렇게 나아갔다가 만약에 왕이 보고 기분이 나쁘면 외면해버리면 죽고요. 그러나 살 길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왕이 이렇게, 옛날에 그 왕의 지팡이 있죠? 그걸 홀이라고 그러잖아요. 홀을 이렇게 내밀면 무슨 일이냐 하고 이렇게 홀을 내밀면 목숨이 삽니다. 그러나 홀을 내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목숨 거는 일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왕이 에스더 하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왕후가 많겠죠. 후궁이 많겠죠.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나아가면 왕이 너 뭐야? 이렇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내가 사흘 동안을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나아가는 것이 지금 목숨 건 일이잖아요. 목숨 걸고 누구를 위해서요? 백성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각오와 결단으로 에스더가 사흘 금식을 하고 나아갑니다. 나아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따라 이 왕의 기분이 좋았던지 눈이 뒤집혔던지 에스더를 보니까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하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을 보니 이렇게 아름답고 좋구려. 당신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주리이다. 나라의 절반을 구해도 절반 떼서 주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뭘 구하냐면, 왕이시여, 그렇다면 제가 잔치를 베풀 테니 왕과 하만이라는 저 신하도 함께 와서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잔치에 불러가서는 왕을 굉장히 즐겁게 또 잔치를 베풀어서 즐겁게 해드리고, 또 청하를 하는 것이 뭐냐면, 다음 날도 잔치를 할 테니까 둘이 같이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 잔치에 왔을 때 갑자기 에스더가 왕 앞에 얘기를 하죠. 실은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하라고? 당신 민족을 죽이려는 그 자가 누구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하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하만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가 높이 장대를 하나 세웠거든요. 그 장대에다가 모르드게 달아서 죽여버리려고 장대를 세웠는데,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장대에 누가 달린 줄 아십니까?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하만이 그 장대에 달려서 죽게 되고, 유다 민족은
이 일로 인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다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매주 월요일 날 통일광장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 통일광장 기도회를 처음에 이제 주최하고 시작하는 데가 어디냐면 에스더 기도 운동입니다. 왜 에스더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구하려고. 에스더는 제가 가보니까 뻑하면 금식하더라고요. 뻑하면 금식하고, 수련회 사흘 금식시키면서 하는 수련회 처음 봤어요. 이틀 금식이 안 나요. 하여튼 금식하면서 수련회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러는 데가 에스더 기도 운동입니다. 그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저는 우리에게도 좀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무슨 결단이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잠을 줄여야 되고, 때로는 시간을 쪼개야 되고, 때로는 내 모든 습관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줄여서 집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성취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제가 이제 우리 장 집사님하고도 지난 주간에 또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장 집사님도 어떤 일을 하다가 또 이제 성경을 펼쳐서, 그렇잖아요. 집사님이 성경을 펼쳐서 마태복음에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게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뭡니까? 우리의 감정적인 삶, 우리의 정욕적인 삶, 우리의 죄악의 삶과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니까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실천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말씀을 덮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바꿔야 됩니까? 아니죠.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기가 쉽습니까? 아니죠. 이때 필요한 것이 저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결단인 줄 압니다. 여러분, 죽겠다 각오하고 덤벼들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저는 포병이었어요. 포병인데 하필이면 보직이 뭐냐면 관측병이었어요. 포병은 3보 이상은 승차잖아요. 다 차 타고 이동하는데 저는 관측병이니까 무조건 행군입니다. 관측병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산꼭대기까지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망원경으로 이제 포탄이 떨어질 때를 사격 재원을 날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포반에서 사격을 쏠 거 아닙니까? 포탄이 떨어지는 걸 보고 또 조정을 해주는 그 역할이 관측병이거든요. 그러니 맨날 산꼭대기 행군, 포병들은 다 차 타고 잠자면서 갈 때 우리는 배낭 메고 무전기 메고 산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가고 매일 그것이 훈련이었습니다. 한때는 이제 한 달 동안 어떻게 훈련하냐면 매주 30km씩을 행군시킵니다. 매주 30km. 그냥 어디 30km 찍고는 갔다가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반장, 그러니까 내무 반장을 할 때인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쫄병들, 제 밑에 쫄병들 보고 뭐라고 했냐면, 야, 힘들지만 우리 산보 가자.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야, 이 훈련이다. 또 뺑이 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뺑이 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 걸음 한 걸음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버너 챙기고 컵펠 챙기고 그 우리 반합 있잖아요. 그거 챙기고 라면 좀 사놓고
소풍 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애들 소풍 데리고 가듯이 가다가 라면 끓여 먹고 또 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잘 따라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행군하면서 때로는 물집이 잡히고 물집이 잡히면 여러분 막 쓰라리잖아요. 그런데 그거 물집에 신경 쓰면 행군 못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죽기밖에 더 하겠나. 뭐라고요? 죽기밖에 더 하겠나. 이것 가지고 죽겠냐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행군이 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고 덤벼뒀는데 안 죽습니다. 행군하다가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좀 밤 좀 샌다고 안 죽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잖아요. 좀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도 이런 각오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것 못 안 하면 내가 죽겠다 하는 죽음의 각오로, 여러분 순교의 각오로 한번 해보십시오. 약을 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총뿌리가 우리의 목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앞에서도 순교의 신앙을 지켰다면, 지금 저는 매 순간 매 순간이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눈만 열으면 온갖 죄악의 유혹들이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같은 경우 인터넷, 또 텔레비전, 드라마, 세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사석에서 서로 나누는 이야기들, 대화의 주제, 모든 것이 죄악의 음란함의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순교의 신앙이 아니면 우리가 이 죄악들을 견뎌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앞에서 매 순간 매 순간이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 각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죄악을 도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각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따로 순교 신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 삶의 매 순간 매 순간이 순교의 신앙입니다. 이런 순교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어야 장차 올 환난도 우리가 통과해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적절히 타협하고 적절히 믿음 접어들고 적절히 하나님 2순위 3순위로 밀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러다가 정말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에 정말 예수 믿으면 환난 당할 때가 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이런 정신 상태로 지금부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모든 어려움도 환난도 우리가 능히 극복해낼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할렐루야. 일을 할 때도, 그리고 내 습관을 다스릴 때도 죽으면 죽으리다. 또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데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신앙 지키는 일에도 죽으면 죽으리다. 지금부터 여러분 결단하시고 여러분을 연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다 순교신앙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훈련이 돼야 됩니다. 30km 행군 한 달을 하고 났더니 이제는 30km가 마실이더라고요. 마실. 처음에는 첫 행군 때는 물집 잡히고 다들 막 녹초가 되고 했는데 매주 한 달을 30km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 행군이 마실이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연단입니다. 훈련입니다. 훈련을 거쳐서 위대한 군인들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이 믿음의 지금부터의 연단이 우리가 믿음의 위인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자, 제가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읽고 마칠 텐데,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궤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궤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옛날에 고대 올림픽에 보면 다 경주를 하잖아요. 다 달려가잖아요.
그러나 결국 월계관을 쓰는 사람은 누굽니까? 한 사람이에요. 그 승리한 사람, 통과한 사람, 이긴 사람, 그 한 사람, 1등한 사람이 월계관을 받는데, 그들은 썩을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달려가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생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영생 천국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야 됩니까? 26절.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목표를 두고 가셔야 됩니다. 그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런다고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옵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 구원 얻는 게 쉽습니까? 영혼 구원 얻는 게 쉽습니까? 적당히 살고도 구원 받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도 구원 받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죽인다고 했어. 그 위대한 사도도 날마다 죽인다고 했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표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권투도 여러분 옛날에 격투기 하잖아요. 고대 올림픽의 격투기는 두 사람이 이제 맨몸 알몸으로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워. 그러니 뭐 안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정도로 전투가 어떻게 합니까? 격렬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호락호락 합니까? 마귀가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둡니까? 예수 잘 믿도록 그냥 지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듭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무장하고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27절.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도리어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 사도 바울 열심히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까? 그렇게 구원하고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의 구원을 확증 짓습니까? 안 짓습니다. 나도 구원을 못 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안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순교의 신앙이 순간순간, 매 순간 내 감정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고 죄악을 도려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이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